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밤빌리 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심한 매질과 깊은 감옥을 경험하였던 그 빌립보를 떠나 지금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항상 그리하였던 것처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강론하였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들어보았느냐?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바로 그 일의 증인이 바로 우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데살로니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바울 자신이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귀로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무엇을 전하였나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리고 내가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리함으로 바로 성경에 말하는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던 이들 또한 그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4절 말씀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여기서 권함은 무엇인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사실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본문을 보면 회당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었나요?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도 그들과 함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적지 않은 귀부인들 또한 함께 있었으며,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 또한 따르게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시기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함이 지나쳐 5절,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아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손이라는 사람이 정확히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에 들어왔을 때 그 누구보다 바울을 환영하였던 자였고, 그 바울을 자신의 집에 들여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로 야손의 집에 향하였고 그들을 찾기 위하여 야손의 집에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손의 집에서 바울의 일행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누구를 데려가나요?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도다라고 그들에게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라라고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야손과 그 형제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그냥 집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나는 사실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꾸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찾아보도 그 어디서도 그 야손과 그 형제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그들의 핑계와 변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이 야손의 무리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과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온 지 3주밖에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모른다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법적인 문제를 도저히 찾을 수 없게 되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관리들은 야손과 그 나머지 무리들을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보석금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어떤 책을 찾아보니까요, 그 읍장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야손과 교회 형제들에게 그들이 받고 있는 혐의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어떠한 조치를, 어떠한 약속을 받게 하였다라는 것인데요. 그 약속은 바로 그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 떠나게 하는 조건, 그리고 또 한 조건은 그 바울과 실라가 다시금 데살로니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너에게 상당한 금액을 물게 하겠다라는 조건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다 말합니다. 이렇게 일단락되어 데살로니가에 있던 소동이 끝이 나고 야손과 그 나머지 일행도 풀려나게 되고 바울과 실라 또한 형제들을 배웅받으며 어디로 보내지게 되었나요? 베레아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잠시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참 조금은 씁쓸하고 답답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어서 기쁜 마음이긴 하지만 그들이 복음 때문에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과
불합리함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기에 떠났을 때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있진 않았을까. 복음을 안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안다는 것, 그리고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고난과 역경 또한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지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고난 받을 것을 그리고 내가 불합리한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선택을 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여정을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일은 데살로니가 떠나 베레아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0절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과 실라의 사역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어딜 가든 어떠한 상황에 나오든 자기가 어떠한 기분의 상태이든 상관없습니다. 늘 새로운 곳에 가면 내가 전도할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유대인이 머물고 있는 그 회당이요. 오늘 성경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리라. 이는 데살로니가의 지역과의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달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바울과 실라를 쫓아냈지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바로 그곳에서 동일하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면서 성경을 보아라. 성경에서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곧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을 때 정말 그리한가?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나옵니다. 그리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빌립보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똑같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말라버리기도 하고 조금 싹이 났지만 다시 말라버리기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복음이 어디에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레아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13절 그 분위기가 다시 반전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는 복음 전도 사역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복음 전도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힘드시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좀 그들을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좀 편하게 사역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지만 우리는 누가 아닙니까? 우리는 감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리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저들을 왜 여기까지 쫓아오게 만드신 겁니까? 라고 원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도망가서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의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에 열심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에 내가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따로 불러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내 조건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먼저 알게 하시고 내가 그 맡겨진 역할에 충실히 내가 행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감당하다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